샬롬, 잘 지내고 계신가요?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11편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1편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려고 또 피하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에게로 피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으로 그 정도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헛수고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믿는 사람으로서 주변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소용없어 보일 때가 많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그들에게 또 복음의 영향력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이 어떠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피시고 또 의인들을 돌보시고 반면에 악인들을 미워하시는데 마음에 미워하신다라는 표현이 좀 더 강력하게 힘을 다해 또 열정적으로 미워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던지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들려지는 또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라고 자신들에게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고백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을 비아냥거리고 의미 없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의인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결국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뻔한 이야기 같아요. 맨날 같은 말만 하는 것 같아요. 또 진부하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반면에 세상은 새로운 길을 찾아내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어쩌면 세상에 배울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삶을 잘 살아내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쩌면 그것이 맨날 뻔한 이야기 같고, 같은 이야기,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창조주이시고, 인도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결국에도 저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세상의 효과적인 방법, 지혜로운 방법, 배울 만한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발견하는 그런 삶을 가져보기를 저 스스로에게 도전합니다. 저에게 자주 밀려오는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죄를 짓는 마음들,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 의심하는 마음들, 걱정하는 마음들,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날마다 요청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날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과제들이 주어질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들이 있겠지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도우시고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는 것.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그 시간들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하루하루 다시 마음속에 되새기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저도 성장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믿음이 단단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들, 세상 사람들이 좋은 가치라고 매겨놓은 것들을 저도 갖고 싶고 따라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의 마음에, 저의 삶의 주인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걱정할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한 소망, 나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보다 다른 세상 사람들의 경험이 저에게 더 솔깃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 속에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처럼 다윗이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그의 얼굴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도 내일도 저는 주님께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은혜와 평강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